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때 모두 평안하신지요? 저는 가끔 한 6, 7년 만에 한 번씩 몸살을 세게 앓는데 아이고 엊그제 한 이틀 동안 몸살이 아주 극도로 심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오늘 아침 조금 회복이 되고 오늘 또한 통성경학교 영상 강의도 있고 해서 기운을 차려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튼 건강해야 일을 하지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건강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통성경학교 성경전도 성경의 서투리로 얼마든지 흥미진진한 전도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성도들 지난 생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 하면은 압니다. 다윗도 압니다. 예. 일반인의 이름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6과 다윗 민족 통일하기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적은 민족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을 이뤄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그 사울 왕은 자기 왕권 확립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정적들을 많이 만들고 그들을 축출시키고 그리고는 오직 베냐민 지파만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분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이를 통해서도 많은 학습을 하고 다윗의 민족 통일 공과 의의 정치다. 왜 다윗인가 할 때 나라의 권력 공공성을 확립했다. 한민족으로 통일했다. 그래서 권력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다. 특히 민족 내부의 가장 큰 상처라고 하면은 민족 분단, 쿠데타.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처음에는 서로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 차이로 다투고 그러다 심하면은 분단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히 헌법상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상으로는 딱 38선으로 분단되어 가지고 얼마나 안타깝고 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요 어떻게 하든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않겠다.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영토가 폐허가 됐습니까? 인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그의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김씨 왕조 지킵니다. 그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지도자의 정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불만 가진 세력들이 규합해가지고 주로 군사 쿠데타죠. 나라를 지키라 한 그 군대가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5.16 군사혁명 너무 정권이 부패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공공성, 목적성, 법치성, 변동성, 개성성 이것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적은 민족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패밀리 스쿨에서 공부를 했다. 그 유대인의 가정은 어릴 때 출생한 이후로 젖먹이면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얘기해주고 이게 패밀리 스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목동 소년이 그 블레셋의 백전 노장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겠는가? 아주 칼과 창 대신에
그는 물면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여기서 권력의 공공성을 학습하게 되었다. 권력의 공공성. 그에 비해 사울 왕의 권력 사유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베냐민 지파니만큼 베냐민 지파들에게 좀 특별한 그런 혜택을 베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한 나라였지만 사실은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다윗의 척근 요압의 아버넬 암살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치적인 위기를 만났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애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고 다윗의 진정성을 알고 오히려 하나 되는 기회가 되었고 진정성 있는 놈을 마침내 민족의 통일을 이뤄냈다. 이처럼 다윗의 공적 가운데 민족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을 이뤘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3장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석양에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렇습니다. 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합니다. 흔히 진정성이 있는 그런 울음이 아닌 악의 눈물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악의 눈물. 한때 그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흘리면서 사과의 말을 대국민 앞에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를 대적하는 정적들은 악의 눈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악의 눈물이란 위정자의 위선을 빗대하는 말로 악어가 사냥해서 먹이를 씹으며 자기에게 잡혀 먹혀 죽은 동물의 죽음을 애도해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 셀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패배한 정적 앞에 흘리는 위선적인 눈물을 가리키는데 셰익스피어 그의 희곡에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위선적인 거짓 눈물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 차도살인이라고 있습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살인한다. 손자병법 36개 중 제3개에 나온 것인데 직접 살인이 있는가 하면 청부살인, 돈을 주고 정적을 죽여달라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사울의 권력 사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을 자신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집중시킴으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결국은 사울 집안의 비참한 말로로 세 아들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은 큰 상처를 입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자살하고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한민족 두 국가로 분열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울이 그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를 많이 등용을 하고 그 후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이 이세보셋 왕인데 그에게 11지파들이 따르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보셋 왕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와서 다윗 왕과 밀약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11지파를 당신에게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 성사가 되었는데 그제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요압 장군이 다윗의 군장 요압 장군이 이를 시기해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을 죽였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는데 그게 된 개인적인 원한으로 몰래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그 사울 왕의 그쪽 사람들이 이거 다윗이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은 정말 울면서 그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왕의 소행이 아니고 바로 요압의 그런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오해가 풀어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을 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한민족 두 국가란 말이 11지파 대 한 지파인데 경제력과 군사력 차이도 10배나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 이미 뭐 공부해서 합니다만 약 200년 역사를 지나왔고 여로보암 왕에서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명이 통치를 했고 소속 지파는 로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가다, 셀, 이사갈, 스불론, 모나스, 에브라임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 수도는 세겜에서 디르스로 옮겼다가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주요 선지자 그 북이스라엘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역사서 11개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간은 북이스라엘보다 약 한 150년 더 존속합니다. 350년. 왕은 솔로몬 아들 로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여호왕 아달랴 사실은 다윗의 후손들이 위에 앉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전히 여기 넣어주면 안 됩니다. 소속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 수도 예루살렘. 주요 선지자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역사서 11개 상하,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역대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다윗 왕의 남유다 국가의 위험. 아래로는 블레셋과 대치하고 그리고 위로는 북이스라엘과 항상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도 이전의 의미도 생각하는 북쪽 11지파의 이스라엘 이스보셋 왕은 기브아에서 마하나임으로 북쪽으로 이동 그리고 분열이 됩니다. 이후 통일왕국의 왕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정 통치하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래서 33년 모든 12지파를 완전히 통합한 그런 왕으로서 33년 통치를 합니다. 가나안 미점령 지역이었는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중심이 아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게 제사장 나라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은 다윗이 나이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로 뭐 형들은 이래저래 죽었습니다. 또 자기가 살해한 형도 있습니다. 암논. 이제 자기가 실제상으로 맞이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아니하니까 아버지는 노쇠였고 그래서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쿠데타로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쿠데타 일반 심리는 비밀리에 준비해 성공한 쿠데타는 그 성공 후 합류한 사람들의 필요 이상으로 과한 대접을 하는 것들입니다. 다윗의 복귀, 권력 공공성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지연, 혈연의 반체제 세력을 끌어안고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 지연회련 반체제 이런 인사들도 수용했다는 거죠. 또 참고로 쿠데타와 일반 전쟁의 차이는 뭐냐? 쿠데타는 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역으로 책사들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책사들이 중요합니다. 일반 전쟁은 얼마나 군수 물자가 우수하냐, 그리고 지도력이 좋으냐, 전략이 좋으냐. 이 쿠데타란 말은 프랑스 말로 국가의 일격을 가한다. 개인 또는 집단이 보통 제한된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 정치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쿠데타에는 실제 진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쿠데타가 있고, 기존 권력자가 자신의 조직을 강화시키고 반대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 바로 정권 교체를 위한 쿠데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상황을 살펴봅니다.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어떤 조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꾀를 냅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자리를 마련하고 특별히 왕을 찾아가서 뭐 재판이라든지 또 억울한 일을 상소하려고 하면은 이 압살롬이 먼저 접수를 해가지고 그들의 편에 서서 마음을 삽니다. 이걸 사무엘하 1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의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좋은 의도가 아니죠. 벌써 나쁜 동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도 사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 쿠데타에 있어서 아주 책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유명한 아히도벨을 자기 책사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런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정보를 듣고는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워낙 출중한 인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다. 이 쿠데타가 보통 쿠데타가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고 모든 블레셋 사람과 왕을 따르는 가드에서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더라. 다윗과도 함께한 자들이 많죠. 그때 이 사독,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내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죠. 그리고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렸을 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그 모략과 책략가가 아주 우수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서 그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후세라는 인물도 아히도벨과 버금가는 그런 책략가인데 그가 다윗을 추종할 때 다윗은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압살롬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이것이 정말 나를 도우는 거다. 그래서 이 후세는 압살롬에게로 가서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이 도피하는 가운데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그랬을 때 이 함께한 용사들이 왕을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를 그냥 두겠습니까? 허락하시면 가서 저놈의 목을 베겠다고 할 때 다윗은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나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도 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윗과 그 잔당을 다 소탕할 수 있겠느냐, 이걸 위해서 이제 책략가들의 그 전략을 듣습니다. 아히도벨과 그리고는 또 후세.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래야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바로 친위 쿠데타가 아닌 정권 교체를 위한 쿠데타라는 확실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그 계책을 냅니다.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스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군사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 그때 압살롬은 이 다윗 왕이 보낸 그 책사 후세에게도 묻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온 이스라엘 단부터 보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뭐하는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다윗 왕과 잔당을 멸할 전장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뒤로 젓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합니다. 이걸 보고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이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벌써 자기의 책략이 계략이 실패하면은 다윗 왕의 그 잔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만큼 안목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그 군사들이 힘을 얻고 이제는 그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하다가 나뭇가지에 그의 머리숱이 아주 무성했는데 그게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은 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보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도망할 때 베냐민 사람 게라 애들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 왕,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인사들입니다. 주요 인사들. 사울 왕 밑에서 나름대로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런 인물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을 영접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왕이 시므에게 말해 네가 죽지 아니리라 그에게 맹세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반체제 인사들을 끌어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민족 통일, 공과 의의 정치를 폈다. 권력의 공공성을 지키며 12지파 모두에게 공과 의의 정치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사유화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어야 하고 모두에게 공과 의의 정치를 실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130만 명의 군사력이 가능했음에도 끝까지 제국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국 아시죠? 사람 중심, 그리고 권력 중심, 그리고는 그 제국과 그 다음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그리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 세상 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인데 다윗은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섬기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정치를 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이끄는 것이 다윗의 아주 뛰어난 점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국기 거기 보면은 다윗의 육각형 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의 문장으로 사용했다 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 때만큼 나라가 강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기려서 이스라엘의 국기 문장을 다윗의 별로 이렇게 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이 얘기를 재미있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얘기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 내리걸 아느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